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련한 사람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단순히 지능이 낮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바보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 미련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영적인 우매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예는 한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할 때에 비가 오는 것 같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퍼붓는 저주는 당시 고대인들이 주술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축복이나 저주의 말이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인데요. 이 저주는 사실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그저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해 이리저리 떠도는 참새나 제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예나 존경이 아닌 매이며 말에게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에게 재갈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합니다. 말이나 나귀 같은 동물을 대할 때 이성적인 말로서 다스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돼지 목에 진주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말에 되도록 대꾸를 하지 말고 꼭 대꾸를 해야 한다면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못하도록 미련한 말로 대꾸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미련한 사람을 시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스스로의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으며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사람의 다리가 저는 것처럼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손에 가시나무를 쥐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고 미련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돌을 던져야 되는 물매가 날아가지 않도록 꽉 붙들려져 있는 것과 같으며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마구잡이로 아무에게나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핥아먹는 추잡스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자칭한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잠언 기자가 말하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미련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상식이나 또는 모두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마치 돼지 목에 진주가 걸려 있는 모습처럼 말과 행동이 전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가시나무를 손에 쥐고 있어서 손에 피가 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마치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냐 타인에게도 함부로 추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이 더러운 행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이 저지르는 말과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것이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자신이 저지르는 죄를 먹고 마시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셔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하실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 역시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은혜처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져 상황과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로 나 자신과 타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미련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며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미련함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에 맞는 행동, 나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